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20장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아니한 자들, 또 적그리스도들, 또 사단의 모든 또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인 재앙을 소개했고 7 나팔의 재앙을 소개했으며 마지막에 7 대접의 심판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남아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이 모든 것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평화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전쟁은 바로 사단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라인서 목사님께서 더 바이블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또 저희가 아침 예배를 통해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말은 이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오늘 별로 길지 않습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어렵다고 하는 제가 표현이 여기 보면 1000년 동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천년설,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3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있는데 바로 전 천년설이 있고요, 후 천년설이 있고요,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어렵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대충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전 천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또 주어진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좀 우리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조금 받아들이다가 나중에는 조금 이제 스며들고 있는 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설이 있는데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먼저 천년 왕국이 존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아까보다도 좀 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설은 있지만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많은 신학자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설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나마 조금 이제 이건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 무천년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천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천년이라는 날이 꼭 천년이 아니다.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의 천년왕국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걸 다 하나씩 대비하다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천년이라는 것을 꼭 천년이라는 기간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무천년설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의 기간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우리가 기간을 생각하지 말고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오게 되는 거구나,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 가운데 내가 보매라는 두 번의 얘기가 나옵니다. 또 사도 요한이 두 가지의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을 봤는데, 천사가, 사실 여기에 천사가 또 예수님 아니냐라고 또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천사가 됐던 예수님이 됐던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대요. 보통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요, 보통 여기 뭐 깊은 구덩, 또 다른 표현에 하면 뭐 지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깊은 구덩으로 넣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고, 큰 쇠사슬은 이제 결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박할 수 있다는 쇠사슬을 그냥 더 크게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결박하여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2절 말씀 보면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벳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을 잡기 위해서, 뱀을 잡기 위해서, 마귀와 사단을 잡기 위해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사단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단은 어떠한 존재인가? 용 같은 존재이다. 영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힘이 센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뱀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간교합니다. 미혹하게 합니다. 이러한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체가 뱀, 또 마귀, 사단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서 결박하기 위해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단의 종노릇하기가 쉽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또 종노릇하면서요, 또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 범죄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또 멀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저주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러한 사단의 궤락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이렇게 힘도 있고 간계가 있고 간교하고 미혹을 하고 있는 사단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잡히게 될 날, 무저갱에 던지게 되고 쇠사슬로 결박당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또 이야기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단에게 한 너의 운명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과 같은 말씀인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완전한 파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공격할 수 있죠. 다치게 할 수 있죠. 넘어지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완전히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권세와 고난이 그에게 있음을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그 선포의 내용 가운데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결박당하여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3절 말씀까지 보고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해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사단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임봉하게 되어서 잠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사단이 왜 결박당하고 제거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미혹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이번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또 욕심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식주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본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단위는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 의식주 과정 가운데서도 욕심을 내게 합니다. 탐심을 내게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내 것만 생각하면서 너가 잘 살아야 이 세상의 주인공은 너이기 때문에 너가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꾀합니다.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세상의 많은 매스컴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은 너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사단의 간교일 수도 있고 사단의 미혹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 필요한 것이지만 탐심을 강하게 불러일으켜서 때론 쾌락과 재물과 지위와 권세를 잘못된 방향으로 쓰게 만드는 그 역할을 사단이 조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 동안 다시는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다른 쪽으로 한번 해석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사단이 이제 1000년 동안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단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세상이 임하겠죠. 거짓이 없고 죄가 없고 어떠한 쾌락도 없고 이 잘못된 쾌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전쟁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모든 죄가 없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세상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불법한 것들이 다 제거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 임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이런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좋은 나라가 다시 이 좋은 세상이 오게 되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이 땅에 사단이 있는 이상
죄가 있는 이상 진정한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깨지는 세상인데 어떻게 유토피아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이 결박당하는 그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유토피아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끝이 아니구나. 반드시 좋은 세상이 오구나. 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로마 제국이 다 멸망당하고 이제 좋은 세상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다시 한번 믿음 생활 잘하겠다. 내가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결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뭐 100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통치하시는 더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요, 또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보니까요, 어떠한 것을 또 보게 됐냐면 보좌들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좌들을 봤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대요. 근데 이 앉은 자들이 누구인가 보면 목뱀을 당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순교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즉 순교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순교자들이 살아서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모든 주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4절 말씀 가운데는 순교자들을 특별히 기억해주고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을 취급하고 있을까요? 왜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자를 기억해 주고 계시구나. 사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가치를 뽑으라 그러면 목숨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부활시켜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다. 근데 왕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왕 대신, 진정한 왕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내용이 6절 말씀 가운데도 나와요. 자, 6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게 된다. 이번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이것은 오직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죽은 인생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2번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 죽는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누구에게? 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참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치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천년 왕국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년 왕국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이 언제 올 것인가 아세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소개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재림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재림이 언제 올까? 언제 종말이 올까? 궁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정말 천년인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어떤 기간인지 정확하게 풀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조금만 좀 친절하게 좀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의미 뭐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천년 왕국이라는 게 있구나, 언젠가는 있구나, 언젠가는 존재하게 되구나, 나도 그 천년 왕국의 주님과 함께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날을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봤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는 왕 노릇하게 되는 그 모습을 봤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신, 정말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또 고난도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끝까지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또 예비하면서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안에 또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상황이 영원한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되게 될 것이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사단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결박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버티기 쉽지 않냐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맡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주변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공격하고 미혹하며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단도 결국 마지막 날에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무저갱이에 빠져들어서 봉함을 넣어 꼼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또 반대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날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이 천년왕국 가운데 속한 자가 되고 주의 재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 오실 그날을 또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